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된 게 있는 거냐라면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라고 이렇게 사나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망하고 탓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자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래도 자기 자신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최고로 최능력을 발휘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그것도 최대 자기 모든 지식과 모든 노력과 모든 내용을 다 경주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노는 것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놀아봐야 쉬운 거. 노는 게 더 힘들어. 잘 놀기가 더 힘들어. 어디 저 단체 여행 가면은 일정 잡다 보면은 할 게 엄청나게 많잖아, 그죠? 가볼 때도 많고.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는 것 같은데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그게 이제 사람이 이제 죽어봐도 죽어본 것 같지도 않아요. 그게 잘 몰라. 사실 모르신다고 그래요. 어른들 보면 그래요. 다 물어봐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산지 몰라. 뭐도 하고 했다 그러잖아, 그죠? 내가 뭐도 하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거든요. 자기 공적 얘기하고 자기 험한 거는 한 번도 얘기 안 하시고 평생 자랑을 해. 그런데 이제 그게 자기 실제로 들여다보면 정말로 그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사는 것도 자기 함량에 사는 거고, 자기 생각에 맞춰 의지에 사는 거고, 그렇죠, 그죠? 이제 왜 헛된 것이 없냐 그러면은 내가 사는 것이 시원찮아지고 살아간 그 자체도 또 자기 나름대로는 최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입장에서 맞고, 내 입맛에 맞고, 내 성격에 맞고, 내 사랑에 맞고, 내 눈맛에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워있는 것도 자기 결정이고 자기 소망이고 자기 원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살이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도 그게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서 물어봐요. 정말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러실까 안 그러실까 잘 몰라요. 그 이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지나간 거 살아봐요. 어떻게 사는지 저거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 근데 이제 지나가 보면 이제 산 것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면 다른 것은 다 없어져요. 인생에 그게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라면 자기가 산 대로 그대로 저축이 돼가지고 자기 씨앗, 자기 영혼에 그대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선근 쌓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일하고 될 수 있으면 뭐죠? 선행을 쌓은 것은 아주 성스러운 씨앗으로 남을 것이고 고약하게 살고 평생 욕심 부리고 불화하고 살고 성질 부리고 짜증내는 시간을 더 많이 내가 행복하게 지내지 않게 보냈다면은 그 씨앗이 그렇게 될 뿐이에요. 이게 누가 그것을 단죄하거나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시비할 이 세상에 어떤 존재성이 없어요. 오직 그 결정은 자기가 했고 자기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게 만족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것이 불만족스럽다 이러잖아, 그죠? 이건 괴로움이다. 이건 힘든 일이다. 이건 억울한 일이다. 이거는 어두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어둡게 사는 것도 스스로 그렇게 힘써서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것을 밝게 바꾸는 과정을 부처님은 그걸 교설이라고 얘기했고 부처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이제 요게 정설이에요. 괴로운 곳에 있으면 그것에 벗어나고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는 뭐죠? 해방되는 것이고 아파하는 곳에서는 낫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곳에서는 행복해지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 원천적인 내용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더 있고 다른 것이 없다라고 어떤 것을 신비적인 구하는 것을 구해지지는 않으셔도 금생에 이 법칙밖에는 더 나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는 게 딱 두 가지가 세상에 먹고 살면 평생 사는 게 남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하나는 업이 남고 그걸 아까 내내 설명드린 것이 영혼이고 씨앗으로 남고요. 그렇죠, 그죠. 또 하나 남는 거, 땅 남는 거 있죠. 땅 남는 거는 연불 공덕을 쌓은 것은 반드시 남는다 이랬어요. 아미타경에 보면 연불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가르친 정토교가 있거든요. 정토종이. 거기서 이제 교설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을 보면은 망심하고 떨고 불편한 것을 진행한 것은 다 허망해서 다 없어지는 것이고 공덕으로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진심으로 연불하고 공덕을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죄를 지내고 불공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성이 들어가고 마음의 믿음이 거기 깊이 좀 들어가면 누구더라도 어떤 상태라도 뭐가 남아요? 마음의 공덕이 남아요. 다 없게 그 공덕으로 딱 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불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죠? 그걸 기도라고 우리는 표현하잖아,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운명이 좋아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 노는이 연불을 한다고. 연불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거는 믿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신심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고 살아야 돼요. 왜 이걸 믿어야 되냐면 내가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불을 하게 되면 그 매개가 일어나요. 파동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저 우주 전체에 내가 내보내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스스로에게 조율이 하게 돼 있어요. 얘기를 해도 나 혼자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옆에 여기 돌아다 보면 난초 하나 있으시지? 초 거기 나무 거 하나 있잖아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죠, 그죠? 누군가 관리를 잘했기 줘서 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저 나무를 들여다보면 다 적정하게 살 만큼 필요한 만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지극히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지극히 안 맞게 되면은 저게 바짝 말라 죽어서 못 살거든요. 모든 생명이 그리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눈을 뜨고 보면 자기가 적절하게 사는 방법을 찾아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눈을 뜨게 되면 나한테 무한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불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이제 나이가 다 들었는데 뭔 연불을 해 이렇게. 그걸 왜 해 이렇게.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 요양원 같은데 이런 데 가서 가르쳤거든요. 죽어라고 안 합니다. 죽어라고 안 해요. 할배들 할아버지들하고 싸울지언정 앉아서 쉬는 고통하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연불해야 당신이 이제 다음 생이 또 열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얘기를 해도 금방 죽을지언정 금방 일어나서 성질 부리고 싸우게 됩니다. 어쩌면 그냥 나랑 똑같은지 붙들고 해볼 도리가 없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습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평생 성질내고 평생 화내고 평생 어둡게 생각하고 평생 불안하게 생각하고 그게 연습하다가 그렇게 죽으면은 죽어도 그렇게 괴로운 상태에 있게 되거든요. 안 깨어나니까.
먼저 이제 불공 계속 공부하잖아, 그죠? 첫 번째는 겁을 한다 그랬죠. 부처님을 세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처님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뭘로 있어요? 원만하고 완전한 자체로 있어요. 원만하고 완전한 자체로 부처님이 있어요. 딱 요거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원만하고 완전하게 있어요. 이 완전하고 원만한 상태가 그대로 우리의 몸뚱아리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작용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불성으로 작용해요.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거불이에요. 그럼 거불을 세운다는 말은 부처를 세운다는 뜻이잖아, 그죠? 이게 불공한 거 아까 그거예요. 거불. 나무 불타 부중 광림법회 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거불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 안에, 자기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감정 안에, 느낌 안에 이건 항상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항상 계신 거예요. 근데 부처의 몸을 가지고 부처님의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의 말을 가지고 부처님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은 전부 어두운 짓을 하거든. 하는 짓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힘든 거예요. 남지장 보세요. 그게 이제 거불이에요. 그렇게 강조하고 또 얘기해도 돌아서면 또 뭔 얘기인지 몰라요. 부처님을 세운다 이렇게 거불이에요. 불공한다라는 거 내가 하는 것은 부처님을 세운다. 어디에? 내 안에 본래 있던 거를 깨운다 이런 뜻이 같은 거예요. 그럼 뭐로 있어요?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로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로 있어. 이것만 기억을 잘하면 거불이에요. 그러면 눈을 뜨면 이제 세운다 그러잖아, 이제. 연불 그러잖아, 그죠? 그 연불 그 자체가 그게 남는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럼 뭐가 남는가라고 다 되돌아보면 뭐가 남아 있어요?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가 있고 또 뭐죠?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곧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생명 그 자체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남시장보사.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거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분을 이제 청하잖아, 그죠? 하나는 부처님, 하나는 가르침, 하나는 단체 이런 거거든요. 성가, 부처님, 스님들, 수행자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불러드려요. 그냥 불공이라는 것이 내가 복을 비는 것도 이게 불공이기도 하고 보시에서 복 딛는 것도 불공이기도 하고 남에게 보시를 하는 것도 이게 다 불공이잖아, 그죠? 남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불공이고요. 가족을 화해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불공이고 내가 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내가 나눠줄 줄 아는 그런 것도 그게 다 뭐라고요? 불공이에요. 그게 이제 불공이어서 먼저 그 나무 불타 부중이거든요. 나무라고 하는 건 귀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귀한다 이렇게 아까 말했죠, 그죠?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 여기에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시면 뭐가 생겨야 되죠? 나무, 불타, 부처님의 세계가 있어요. 불타, 광림법회거든요. 나무, 불타, 부중이죠, 그죠? 부중은 자기 자신에만 내가 교주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중이라고 하는 말은 일체 모든 생명이 똑같이 그와 같다는 것이 이게 부중이라는 뜻입니다. 부중, 불타, 광림법회. 이게 누구한테 깃들어 있어요? 스스로에게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광림이에요. 빛으로 광림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은 먼저 성경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소청진언이거든요. 요거 조금만 봐요. 5분만 봐요. 보소청진언 이러잖아요, 그죠? 청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전부 자기가 부르는 대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환경을 만들고 내 조건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내 가족도 내 삶도 내 형태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보소청진언이에요. 부르는 거예요. 그럼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약한 것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때 반성해야 돼. 저도 그러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하고 안 속이려고 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그런데도 삐딱한 선이 한 번씩 생겨. 정말 잘해도 불안이 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수행 부족이고 그게 다 업력의 소진이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요. 미운 대상도 없고 미운 그 삶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보호소청진언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공하고 죄를 지내는데 무조건 안 빠지는 진언이 이게 보호소청진언이거든요. 해보시면 아시지, 그죠? 여기 딱 이번에 딱 등장하는 진언이 뭐라고 해요, 그죠? 보호소청진언. 그냥 글자 그대로 청하는 거예요. 소청은 내가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청할 때 어디에 청해요? 넓게 청하는 거예요. 이때 넓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세계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세계에 다 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도 저 내 몸뚱아리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 세계, 내 느낌, 감정 이런 것까지 전부 저 별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기운이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법문을 듣기만 해도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만 해준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아닌가? 표정이 안 그러십니까? 그게 소청진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걸 소청이라고 그러고 그걸 끄트머리 뭐라고 해요? 진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언은 이건 분명하다.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법칙을, 본래 있는 진리를 이걸 진언이라고 그래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경전에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건 틀린 말이 아니고 미친 말이 아니고 이거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도움이 안 되는 진언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참된 말이다라고 해서 이게 집어넣은 것이 진언이란 뜻이에요. 그 부르는 게 뭐라고 해요? 보호소청진언. 그래서 불공을 하거나 죄를 지거나 영가를 청할 때도 보호소청진언이거든요. 그 시식을 해도 보호소청진언이 있어야 되고, 구병시식을 해도 그렇고, 불공을 해도 그렇고, 하물며 저 산신 기도를 해도 보호소청진언을 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어떻게 청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부를 청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나머지 잘못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 밑에 이제 그 12쪽에 세 번에 보면, 유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유치라는 말 그 자체가 이렇게, 이거 말미암을 유자를 쓰거든요. 이 이치를 지금 현재 이런 연유와 이런 이유와 이런 때에 이런 시간과 이런 공간에 지금 요게 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을 꼭 안 보셔도 돼. 그걸 유치라고 말해요. 치한다 이렇게. 이건 뭐라고 얘기했죠? 말미암아서 왔다. 그래서 이제 이제 붙들어 제일 먼저 철권할 때 이걸 악류 그러거든요. 오직 우르러 이렇게 돼. 악류 이렇게. 오직.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악류. 오늘 목 상태가 안 좋네. 이렇게 쭉 이렇게 해. 이렇게 연불불공을 하고 있는 동안 다 편안해지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앉아서 어떤데 이게 힘들면 싫고 뭐 짜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진심을 가지고 법회 이렇게 참배하고 연불하고 하는 일을 하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 전세나 금생에 쌓은 나쁜 업장은 스스로 벗어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하면
밑바닥에 바탕업이 점점 맑아지는 공덕이 생기고 시간대마다 연불 하게 되면 공덕과 지혜가 생기니까 그렇지 복과 지혜가 생기니까 밑바탕이 스스로 두툼해지고 편안해져요.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복 있는 곳에 태어나게 되고 불안한 곳에 태어나지 않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 시간이 허락하신 대로 법회하고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이걸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불공하는 법을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틈 내시는 대로 참여하셔서 공양하고 예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